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인데요. 28절에서 33절까지만 읽고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은 요압의 그 지혜, 계략이라고 하면 오늘은 압살롬의 계략,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압에 의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그슬 땅에서 돌아오게 했는데요. 돌아와서 2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왕 아버지 다윗에게 아련하지, 만나지, 얼굴을 보고 인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 자신을 데려오게 한 것,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 것은 요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버지 얼굴도 못 보면서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왜 나를 데려가 왔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를 발휘해서 아버지에게 만남을 청하고자 하는데 직접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밭과 요압의 밭이 이렇게 보리밭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 두 번이나 사람을 보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자기 말을 들어 먹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린 것이죠. 이제 그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냐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이죠. 불을 질러버리니까 요압이 괘씸할 수도 있잖아요. 기껏해서 아버지께로 가까이 오게 했는데 자기의 은혜를 원수로 갚나 이렇게 서운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노리고 이제 압살롬이 불을 지르는데 아니나 다를까 압살롬이 불을 지른 것을 알고 이제 따지러 요압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여차저차해서 서운하다, 왜 돌아오게 해놓고 만나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5년 만에 다윗을 만나는 압살롬인데 어떻게 만나느냐, 압살롬이 지혜를 발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지혜이기도 하지만요 압살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기도 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압의 밭이 망가지든 말든 또 자기가 사람을 보내서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거절당함, 이것을 참지 못하는, 참 압살롬의 또한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혜롭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참 아주 좀 교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요압은 우리가 본문에서는 나와 있는데 읽진 않았습니다만 엄청난 아름다운 그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에요. 머리카락도 길고 또 그의 머리를 해마다 자를 때에 꽤 많이 무게가 나가는 그것을 그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면에서 아주 외모가 수려하고 또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것에 반하여서 또 교활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다.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만나는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모르지만 압살롬이 왜 아버지 다윗을 만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내일 모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목적이 다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교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압살롬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외모의 아름다움을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요즘에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또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도 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와 경건의 그러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을 가꿀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마음 가꾸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늘 향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목적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는 아름답고 용모가 수려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로 정작 가꾸고 힘써야 할 것, 그의 마음의 순수함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외모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와 또한 찬송과 경건의 모양으로 아름답게 가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외모도 아름다우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여러 가지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가꿔 나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